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믿음의 확정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전반기 말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완전판이다 그렇게 하면서 1탄, 2탄, 3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1탄, 2탄, 3탄으로 또 세우 이제 실천편입니다. 이제 그동안 쭉 설교 그 1월 달부터 쭉 해왔던 설교들을 정리하면서 완전판으로 1, 2, 3탄을 그러니까 구원의 여러분들이 확신이란 정체가 뭐고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이러한 확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믿음의 확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확정이고 또 정말 전심으로 진실로 살아가는 삶인가를 모델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는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이라는 건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또 메데 바사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마음대로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당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당이 이제 그 성전의 개념들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 회당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당들이 아마 여기 어디에도 제가 그때 지나가면서 한번 봤는데 이 지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당을 지키고 관리하고 이제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그 회당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죠. 회당의 장이니까. 이 회당 장인데 그 사람이 이제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좀 오셔서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러 온 장면입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가 이제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길에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해당장 야이로의 사건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해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는데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오시면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래 가보자 그러면 그러고 이제 같이 길을 가다가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나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려고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 본문을 좀 들어가기 전에 자 진실과 전심으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저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 하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죽음을 놓고 기도할 때 자기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기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주에 우리가 믿음의 확정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면 오늘 본문 나누기 전에 믿음이 확정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은 다 가짜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아무리 확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우리가 기도로서 삶의 증거로서 확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때로는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부족하고 또 어떤 상황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번 주에 공식을 잘 기억하고, 제가 저번 주에 구원의 공식이 있다라는 거, 믿음의 확증의 공식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다면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삶들이 진행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하고 넘어지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주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를 안다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확신을 가졌다면 꾸부정한 자세로 자신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의 삶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세상에서 왜 내가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왜 내가 연약한 부족한 그러한 모습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전에 제가 신학을 할 때 성도들이 친구들이 맨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뭐 그렇게 잘났다고 맨날 그 자신감이 넘치냐? 그 제가 대답을 했죠. 제가 언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래도 인간 안에서는 열심히 살라고 또 죄를 지었으면 그 적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너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신감이 없냐? 제가 오히려 되물어봤습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확정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다 가짜인가? 아니요. 믿음의 확정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내가 가진 착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나를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믿음으로 내 믿음이 확정되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확신들이 점검들, 그러니까 산수를 수학을 하고 나면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오답노트를 적어서 이게 맞다 아니다 하는 것처럼 이게 내가 제대로 맞췄네,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네 아니네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확정도 그런 겁니다. 믿음의 성령을 통한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면 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네 삶을 생각으로 하지 말고 네 삶에 정말 율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있고 남을 속이지 않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자로서 이 세상을 책임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네가 확신이 있는지 믿음의 확정을 받을 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곧 적시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곧 적시로 회개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길을 내가 하루에 10번 짓는 행동이 있었다면 그 다음 날은 5번밖에 안 하고 그 다음 날엔 2번밖에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와 멀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멀어진다는 게 뭐예요? 점점점 그 짓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그 확정에 그리고 믿음의 확신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5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일단은 본문을 한번 해석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으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고통, 괴로움을 받았다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아토피에 좋다고 하는 그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아토피에 최적화된 자기 전문 병원 한의라고 내가
양 그러니까 일반 서양 병원으로는 치료를 못했으니까 30년이 넘도록 한 방에 의지해 보자 그래서 처음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는 매일 가서 침을 맞고 약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그 병원에 들어간 돈이 수십만 원이야. 내가 한 달 그때 사례가 80만 원인데 그때 제가 80만 원이면 웬만한 전도사 그 당시에 제 웬만한 전도사님들 2배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 80만 원 그러면 엄청 큰 돈이네. 아니요. 그 정도로 전도사들이 적게 받은 거죠. 근데 그 사례의 거의 대부분이 치료비로 나. 근데 점점 심해질 뿐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이제 한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게 체질이 사상 체질에 의해서 보니까 팔 체질에서 이게 체질을 내가 잘못 해석한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몇 달을 끌다가 제가 한 넉 달인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는 안 가 그러고 이제 끊어버렸어요. 시간도 그러니까 의사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막. 그런데 처방대로 해봤는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다 허비했다는 겁니다. 꼭 의사가 공짜로 치유해 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제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제 삶에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제 삶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 이 마음이 얼마나 이해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는 이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많은 연단들은 내 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하트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왜 고난을 우리 때문에 받아야 됐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감사가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것들을 더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의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에 제가 이해가 됩니다. 돈도 탕진했지요. 괴로움도 매일 가서 그거 한다는 게 제가 이제 집은 수원이고 그 병원까지 1시간이 넘어 걸리고 서울이 막히면 2시간 3시간이에요. 제일 막히는 그 서울 한 중심가에 있었는데 그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주차할 때마다 또 막 조바심 내며 주차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혈류병 여인은 믿음의 확정 중에서 간절한 편입니다. 참 처절한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12년 동안 낫지 않는 이 병.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혈류병이 어떤 병이냐. 이게 그의 이제 손을 대었더니 그의 혈루 피가 흐르는 누수된다는 거예요. 피가 그 피가 누수되는 거.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스스로 이게 나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 딱 그게 나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지금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라고 분명히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여인이 이제 두려워 떨면서 나와서 제가 만졌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곧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이 혈루병이 뭔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혈루병이라는 건 피가 유출되는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그 혈루가 이제 누수된다, 릭된다는 거, 피가 다른 쪽으로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월경
생리와 관계없이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피를 흘리는 만성 자궁 출혈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인병이죠. 여성병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는 혈루병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혈우병인데 이 혈우병이 혈루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혈우병은 뭐냐면 무릎이고 심장이고 장기고 어디든지 그냥 안에서 피가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피가 멈추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백혈병에 걸려도 그런 식이죠. 백혈병이 걸리면 이제 혈류병에 이제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스쳐도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 과출혈로 이제 과다출혈로 이제 죽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혈우병 안에 혈루병이 들어가는데 이 혈루병은 이제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생리 때처럼 계속 피가 이제 하혈이 일어나는 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2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음을 입었을 때 그가 그 몸에서 혈루 피가 그 흐르는 그것이 멈춘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지만 근성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해놓고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냥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해결이 되고 나면 이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짜 맞추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대부분은 또 우연으로 가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거가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그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연구실에서 랩실에서도 어떤 표본을 채취하고 실험을 할 때고 이게 내가 분명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이 샘플이 어떻게 오염되었는지 어떤 다른 그런 의도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되어져 갔을 때는 그 결과가 일어났던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질 때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분명히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함이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여인처럼 간절함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까지 여러분들이 삶에 도전을 해보셨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확정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됐네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 어디에부터의 능력으로 기인한 건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믿음의 확정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지면 자기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혈류병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피 흘리고 멈추지 않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는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침상에서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한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출이라는 건 그러니까 혈류병부터 시작해서 몸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이제 그 앞절에 보면 이제 그
율법에서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이제 뭐 남자 여자가 있는데 이제 자기 남자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병이 걸려서 이제 어떤 고름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이고 이제 여자의 이제 생리 동안에나 보통 그럴 때에는 부정해서 어디 외출을 하면 안 되고 어디 앉은 자리, 그가 누운 자리도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앉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자기가 앉은 자리는 다 부정하니까 자기 옆에 올 수도 없고 그 가족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12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뭐 여자들을 그렇게 이게 자연현상을 주셔놓고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생리대도 없고 의학적으로 어떤 그런 정결 개념을 지금처럼 어떤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그때는 더 약자입니다. 그때는 여인들은 거의 집에 기르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겨졌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근데 매일 유출하고 있으니까 나다니지도 못하고 누구를 만져서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터치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터치할 때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터치한 겁니다. 이 여인이 유출병 환자인 줄 알았다면 고대법에 의해서 율법으로는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출병을 걸린 이 여인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간절함이라는 게 내가 이제 이 유출병 12년 동안 이 유출병 때문에 차라리 돌에 맞아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이 병에서 난 깨끗함을 얻고 싶어. 정말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래서 찬양이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런 찬양이 있죠.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거야. 이 간절함이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함이 있어서 하나님 내 응답을 안 들어주셔 라고 하기 전에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처럼 내 생명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믿음의 확정을 가지고 의심 없이 이거 내 안 고쳐지면 오늘 돌 맞아 죽는 거야. 난 율법을 어긴 돌 맞아 죽어도 되는 상황에 놓인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가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다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만 오늘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경하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하고 부딪히고 만지고 옷자락이 아니라 막 살부대 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옷자락을 누가 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실상은 옷자락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옷깃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간절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누가 응답을 받았다고 그럴 때 누가 저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만 부르짖고 갔더니 응답되었다. 아니요. 그 능력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그 빛을 발하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오늘 성령의 시대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간절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정,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갖춰집니까? 어떻게 확인이 되어집니까? 오늘 이 혈류병 거인 여인처럼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저분 옷자락을 만짐으로 구원을 얻을까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정말 완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예수님께서 과연 몰랐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과연 그것을 몰랐을까요?
자기를 팔자도 않는 그분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란 걸 알면서도 자기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 아시지만 그 여인이 직접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 것이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스스로 자신을 고백함으로써 믿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또 기도의 능력을 입었다면 우리는 스스로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율법을 안다면 짓궂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알고 그냥 지나쳤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 옷자락을 만졌고 그가 혈류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여인은 돌맞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이 내 옷자락을 만졌고 쟤는 혈류병이야. 그랬을 때 앉은 자리도 다른 사람이 앉으면 부정하다고 몸도 씻고 옷도 다 씻어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로 그 여인을 꼽주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 믿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은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도 예수님 그 앞에 나와서 자신이 만졌고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어떤 때는 부끄럽게 여기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는 고침을 받았지만 자기가 또 고백을 함으로써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고백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그 증거라고, 내가 그의 은혜를 입었노라고 그는 생명을 걸고 자신의 확증을, 고침받았음을, 구원받았음을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침을 받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저번 주에 고백했습니다. 나음을 입었으므로 내가 주의 일을 하겠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이번에도 그 대답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럴 때에 진정한 믿음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며 또 우리 삶에서 시행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그냥 한번 내가 고침 받았네 짠,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입었으면 다시 완전판 첫 번째로 돌아가면 영광을 받을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상속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은 영광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 만든지 알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누가 나를 만졌냐 그 믿음을 확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네 믿음이, 네가 은혜를 받고도 네의 고백이 네 믿음을 확정했다. 네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척, 아닌 척, 그것에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내 능력을 입었냐고, 능력 입은 자가 그렇게 사냐고, 나와서 능력 입었으면 나와서 시인해보라고. 네가 세상의 지탄을 받든 마귀의 시험을 받든 믿지 않는 자에게 조롱을 당하든 그것을 시인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오히려 이 율법에서는 혈류병 걸린 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그가 앉은 자리도 누운 자리도 그와도 터치도 하면 안 되는데 그가 터치를 하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어떤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게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고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오늘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늘 터치하고 만지고
그분을 붙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죄가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곁을,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부정한 것은 청하게 된다는 것을, 이 혈류병 여인은 자기가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질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얘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 나가기가 힘듭니다. 죄를 고백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말씀이 더 많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죄가 있었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늘 커오면서 불안전하죠. 그렇지만 죄를 숨기는 것보다는 아빠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그럴 때 오히려 뿌듯함도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 키웠구나. 얘가 잘 커가고 있구나.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숨기는 자보다는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옷자락이 지금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피에 대한 문제입니다. 혈류병, 블러드리기 일어난 거죠. 블러드리기 일어났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옷자락은 여전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오늘 피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를 통하여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옷자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혈류병의 여인처럼 담대함으로 내가 그 나음을 입을 것이나 내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를 가졌어도 그분을 만질 때 그 보혈의 피를 놓고 내가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담대히 고백할 때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노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구원에는 과거가 있지 않습니다. 네가 예전에 그랬더라도,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더라도 내 앞에 고백한 그 죄들은 이제 모든 것이 사해졌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은 여러분 덜쳐보는 것이 아니라 고쳐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난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그게 아니라 그 죄를 지었지만 이제 나는 새롭게 될 거야. 그 일보다는 더 나은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그 삶을, 입술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삶이 전환되어지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또 기뻐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오늘 이 혈류병 여인처럼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 믿음의 승리자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